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는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이 아니죠. 2주, 벌써 2주 됐네요. 그 전 주간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통합 20주년 기념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난 한 6월 달쯤에 한 11월 달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고 또 은혜 중에서 이 모든 행사를 마칠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앞선 세대에 한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나눠졌던 교회가 후세대에 이것을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사실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일을 우리 교회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그 이후에 통합한 이후에 이 많은 분들의 이 기도와 또 헌신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를 드리며,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년은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 질문을 하고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진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무서움, 거기에 이 존경과 이 경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네,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이 자신의 주인 이 보디발의 집에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참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대놓고 유혹을 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은밀한 곳에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으리요. 무슨 소리야, 우리 너하고 나만 조용하면 이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두려움으로 떱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덜 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은혜를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은혜 좋아하시죠? 네. 지난주에도 이제 김대형 목사님 말씀을 하면서 이 은혜와 이 율법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요즘 교회를 진단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인데,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에서 너무 은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강조해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거저받는 것입니다. 이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는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서로 물건을 서로 같이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또 재산을 팔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이 현상만 보기 좋으니까 이거를 막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그리고 이단들이, 야, 하나님 말씀 봐라, 이렇게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나누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너희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그런 것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대부분의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재산이 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왜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들도요, 조금 지나면요, 은혜가 떠나면요,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일까? 계산하게 된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일 안 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할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국가에서 세금 조금 올린다고 하면은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세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냐?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었냐? 바로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강단에 우리가 강단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의무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쌀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우리 복장부터 달라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예배드리기 때문에. 뭐 값비싼 거 입으란 얘기 아니에요. 옷을 입더라도 단정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저희 형수님이 이렇게 보면요, 어느 날인가 헌금을 준비하는데 헌금을 막 다리미질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헌금 드릴 이 돈을 지금 다리미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 헌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거,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드렸어요. 저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가끔가다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돈 좀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져다 쓰십시오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참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자신의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교회 헌금 많이 내라고?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길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목양실 금요일만 되면 문을 두들겨요. 목사님, 얼마나 자신 있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목사님, 1,000원 좀 주세요. 내가 그분한테 빚진 게 없는데 왜 1,000원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드려야 되죠? 그랬더니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드렸습니다, 주셨습니다, 1,000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 줍니다. 우리 김정길 목사님이 지난주에 자신은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원칙이 안 드립니다. 줘봤자 술 마실 거 뻔하니까. 그런 분들은요 100% 술 마십니다. 돌아가면서 교회 돌아다니면서 500원 1,000원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루 술 마시면서 지내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대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가 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형제 자매잖아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데 보니까요,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면요, 오늘은 또 누구 집에서 만날까? 권사님, 나 가도 돼? 와. 차린 거 없지만 우리 같이 저녁 먹자.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교회, 가정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겨울서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듣고, 심지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업무를 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영남교회 목회자 신년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개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많은 교회들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 교인이 30%에서 50%가 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요, 이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할 수만 있다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종, 이 변이 코로나가 또 생겼대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코로나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존 백신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이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떡 하나씩 나눠드리고 나서 공동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구역 모임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같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점점 그렇게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위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역을 무시하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밥 먹읍시다, 그냥 소그룹 모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지만 이 가정에서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교제하고 거기에서 작은 교회를 세워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가정도 안 돼요. 3가정 하면 벌써 6명이잖아요. 그냥 2가정만 매주 날을 정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함께 식사하는 식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제사님, 우리 집에서 만납시다. 우리 김치찌개 끓였는데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만들었는데 맛있는 것 같아. 같이 식사합시다. 먼저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 전 주일에 설교 말씀 나눈 거, 들은 거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한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역 모임으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2가정은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모임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감동이 여러분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렇게 가정에서 이 작은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불신자들을 한번 초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냥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데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은요, 교회 오라고 해도요, 무슨 교회 오라는 얘기조차를 못해요. 그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왜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 악해져서 전도가 안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유를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야, 저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합니까?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나쁜 곳이다, 성도들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예수를 믿는 그분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괜찮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교회가요, 세상의 그 어떠한 단체보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우리끼리는 참 좋은 곳이 됐어요. 지금 성도들이요, 우리끼리는 참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오라고 해도요, 나 코로나 걸릴까 봐 안 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녁 식사 준비할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20년 전 통합이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통합 당시에 이 두 교회를 섬겼던 이 목사님께 작은 정성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강호수 목사님께는 계시니까 직접 전달해 드렸고요. 또 홍기동 목사님께는 좀 찾아가서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우편으로 그냥 우리 기념품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통화 이후에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문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샬롬, 뜻밖의 선물의 호의에 당황스럽네요.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저렇게 제가 그 봉투에다가 홍기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좀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행사가 은혜롭게 마무리된 곳 밴드와 목장방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이 밴드와 이 목장방에 저희 교회 행사 마친 내용 사진들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걸 보셨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20년은 목사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진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호의와 배려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참 이름 참 잘 졌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런 교회 어떨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떨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